않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우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1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
하여라. 금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고 새 희망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을 위로해 주시고, 비록 몸은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매우 위태한 지경으로 빠져드는 지구촌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어 시련과 두려움이 깊어지는 지구촌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불신과 부도덕과 오만과 쾌락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럽혀진 영성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이제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 축복의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일로 경제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극복의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포항 동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시켜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권속들에게 치료와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궁핍과 가난 속에 웅크린 주님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꿋꿋이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고 하나 되어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희망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선교하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에게 애쓰시는 이창성 선교사님과 라오스와 우간다,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복음사에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윤지연 지휘자 나오셔서 특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건너
되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이제라님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회복을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임재하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의 확장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함께 이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19세기 일본 정부가 외국에서 오시는 그런 귀빈들을 맞이하는 영빈관을 건축한 것이 시초가 되어서 임페리얼 호텔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호텔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학자로 있었던 프랭클린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였고 모든 건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와서 영병원을 짓기로 한 땅을 살펴보니까 지하 2.4m 밑에 18m의 진흙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흙층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곳에서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해달라 요청을 했지만은 거절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와 많은 주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느냐, 이런 비난을 하였습니다. 기초 공사가 2년이 걸렸고 건물을 짓는데 또다시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임페리얼 호텔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많이 들여서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여 만든 호텔이라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52년의 시간이 지나고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은 동경의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거의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 하나도 건물이 손상이 되지 않았고 건물 안에 있었던 물건들조차도 손상이 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페리얼 호텔이 어떻게 해서 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모든 건물은 무너졌지만은 이 건물은 무사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초를 튼튼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기초를 잘못 세운 사람들은 원치 않은 어려움이나 그리고 조금만 환란이 주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을 잘 세워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을 갖게 됩니다. 약간의 어려움과 상처에도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와 기본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훌륭한 신앙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사가 있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타락하거나 변질되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써 남북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와서 그 성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성전 역시도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끌어줄 말씀도 끊어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결국 그 모든 삶도 엉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하여서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바벨론을 바사에 망하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1차 인도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번제 곧 제사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각종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정하여진 법에 따라서 다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 곧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그 각종 절기의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39명의 이 왕들 가운데서 남유다의 30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당과 우상을 만들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죄를 역대 왕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서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예배가 멈추면은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신앙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곧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유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각종 모임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일들이 교회에서 끊어지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담긴 냄비 속에 넣어두고 서서히 불을 지펴 물의 온도를 높이게 되어지면 개구리는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온도에 적응되어서 뜨거운 줄 모르고 있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끓는 물에 삼켜져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지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것에 적응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가랑비를 맞게 되지면 결국 옷이 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 3주, 한 달 정도, 아니 몇 개월 정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적응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처음 드릴 때는 모든 성도들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드려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게 되자 갈수록 비대면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조차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비대면 예배가,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는 이런 것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 준비된 몸, 준비된 예배의 상황을 가지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온라인을 켜고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정상적인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그 약속을 이 성전에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죄 사함도 그리고 어떤 질병과 어떤 환경의 재앙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나를 찾을 때에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성전과 성전을 향해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시면은요, 예배 지침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특별히 성별된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그리고 함께 모여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대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예배를 주일 성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성도들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받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지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깨어지게 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 되고 믿음의 회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만나주려 약속하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잘 섬기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고생을 하며 이국 땅에서 이렇게 비참한 사회를 보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기회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예배 중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본국으로 귀국을 하자 말자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전의 제단을 쌓게 되었고 제사를 드리며 율법에 따라서 약속하신 각종 절기를 지킴으로써 무너졌던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절대로 기쁨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생활 이전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로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감격,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그들이 귀국을 하자마자 성전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며 각종 절기의 번제를 드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성전에서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깨닫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습관처럼 드렸던 그 예배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일상적으로 드려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이 예배의 기쁨과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드린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크게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지는 각종 여러 모임들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게 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적응이 되어지고 이것이 편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곧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인 예배, 이 예배가 살아나고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써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예배자의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이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임을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빨리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수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셔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의지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을 넘어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네,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박영조 집사님, 윤혜운 장로님 가정, 박재교 목사님 가정, 김태갑 장로님 가정, 김만수 장로님, 김경란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나정자 권사님, 황성배 집사님, 김정미
A 집사님, 최연순 집사님, 김용호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조미경 사모.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기쁨으로 헌양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께서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 오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정에 어림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만나 주시오며 어린 심령에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오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성도들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선교사역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지경을 넓히는 곳에 힘쓰는 성도들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정 헌금을 드리며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총사하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 동도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포항 땅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일방들의 아버지 구원의 방주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생업과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 계획들 위에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잡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복된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속히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또 성전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17일 주일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빨리 이것이 종식되어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임이 없으므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금주의 세마 암송구절 또 금주의 기도 제목들 보시고 또 새벽기도 및 가정기도에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큐티를 통하여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임시당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사남성교회 주간 성경 필사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올해 진행합니다. 비대면이라서 아직까지 교회에서 필사 노트를 받아가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개별적으로 박영환 집사님, 세용 집사님 연락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청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성도님께서 많이 나오지 못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당꽃 점심 식사 제공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코로나19가 또 종식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모임들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작정하신 헌금과 절기 헌금들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일 헌금 드리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억찬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12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개인 영성 훈련에 들어가고요. 박재규 목사님은 19일 화요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삶으로 나아가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